오늘 옆에 사람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에 둘 다 지금 땅에 대한 게 오늘은 제가 그냥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하는데 땅에 대한 건데, 여러분 땅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땅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요즘 설교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와 결과를 이사야 2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포기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규례를 폐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그 백성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그 백성들이 머무는 땅이 다시 황폐하고 다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슬퍼하고 시들어져 버린다. 이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설명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시들어 버린다. 이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머무는 땅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들 있죠. 그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어떤 영역이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이런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땅을 벌하실 때 안식이 없는 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이 없는 땅이라.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우리 번역에 쉴 곳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쉴 곳, 메누하라는 단어인데요. 쉴 곳이라는 이 단어는 안식, 안식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쉴 곳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여기 안식하겠다. 내가 여기 있겠다. 이러시는 거죠. 광야 거친 땅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할 곳, 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백성들이 매노하, 안식하는 곳, 쉴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켜서 더 이상 쉴 곳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여기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럽니다. 목자이신 주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 쉴 곳, 안식처가 나타난다. 다른 의미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안식할 곳, 쉴 곳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좋으시죠? 네. 그곳이 안식처의 데가 됩니다. 교회 오면 불안하신 분 혹시 있어요? 예배당에만 오면 막 마음이 불안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기 안식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초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 매노하, 쉴 곳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이 쉴 곳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막 집에만 들어가면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밖에 여기저기 쏘아다녀야 되고, 그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쉴 곳이 안 되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머무는 땅은 안식할 곳이 되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기도죠. 주의 말씀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었는데, 여전히 같은 땅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땅은 쉴 곳이 아니라, 안식할 곳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 예수님이 안식처예요. 예수님이 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 안식일에도 주인.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갖추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 놓쳐버린 가정이 되면 그것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처가 됩니다. 참된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던 그 땅인데 더 이상 쉴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쉴 곳이 아니라 이 선지자 미가의 선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이 머무는 땅이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안식처가 되도록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되므로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떠나야 할 땅, 더러워진 땅이라고, 떠나야 할 더러워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에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땅, 아니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구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한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는 성경 저쪽에다 어디다 꽂아놨는지도 모르고 전혀 기도도 안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 거룩한 땅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새 가정 이사한 가정에 신방 가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른 집에 가서 기도 먼저 하시죠. 여러분도 하시죠? 누구네 집에 가면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아예? 나는 그냥 안 해. 뭐 안 하시려면 관두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 그 신앙의 선진들부터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것은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가서도 기도로 시작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사한 가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자기 집에 가서도 기도하라고. 남의 집에 가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땅,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델로 잘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났던 땅이라고 야곱이. 근데 그 베델에서 우상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 우상 섬겨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땅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죠?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땅이 원래 그냥 거룩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마음 두시고 눈이 머무는 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그 땅에서 늘 하나님 만나는 땅이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들이 떠날 땅이 아니라 늘 머무를 땅이었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도 거룩해야 되죠. 당연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거룩한 땅 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싸움하면 여기 뭐예요? 네, 전쟁터예요. 싸움터죠. 거룩한 땅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집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더러운 땅에 살다가 주일날만 여기 거룩한 땅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 앞에서, 그곳에서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물어볼 때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거룩한 땅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 되도록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에스겔 36장 17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더러워진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더러워진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머무는 땅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그 땅은 거룩한 땅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우리의 가정,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을, 모든 영역, 여러분의 사업처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머물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반드시 멸망할 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멸망할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선지자 미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밖에는 안 남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그 시대, 그 이삭이 살던 때에도 흉년 찾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 때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와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은 장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 같은 장,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안 좋아하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주한 것 뿐인데, 그냥 말씀 따라 거기 거주한 것 뿐인데 이삭은 그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 말씀 따라 그냥 머물렀을 뿐인데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땅, 이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땅이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땅을 회복된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거부되고 싶니? 그러면 잠깐 동안만 하나님 말씀 포기해. 그렇게 말하죠? 말하죠? 와서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야, 그 말씀대로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잠깐만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 이러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거꾸로 얘기해요. 여기 이삭은 그냥 말씀 따라 그냥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부가 돼요.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면 너 굉장히 잘 될 거야.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했더니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 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쳐버린 땅이 되니까 멸망당할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멸망당할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럽니다. 무심코 보십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메마른 땅 보셨습니까? 사막을 보셨습니까? 그런 땅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이란 땅, 교회란 땅, 여러분 사회의 모든 땅들 주셨습니다. 그 땅,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땅이요. 그 땅은 풍성한 땅이다. 단순히 이삭이 거부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대로 거주해도 거부가 되더라.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켜서 쉴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안식이 있는,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세요. 주님과 함께 참된 쉴 곳이 되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땅, 깨끗한 땅 되고, 우리 땅, 우리가 머무는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내게 주어진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